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그 차가운 걸레, 잠시 내려놓으시지요. 싱크대에 수북이 쌓인 설거지도, 바쁘게 널어야 할 빨래도 오늘만큼은 다 잠시 미뤄두십시오. 오늘은 그저 무거운 어깨를 벽에 기대고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 눈에는 환히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보살님들 얼마나 뼈 빠지게, 얼마나 피눈물 나게 살아오셨습니까? 시장에서 산 좋은 고기, 맛있는 반찬은 다 남편 입으로, 금쪽 같은 자식들 입으로 먼저 챙겨 넣어주시고, 정작 본인은 아무도 안 보는 부엌 구석에 서서 식은 밥 한 숟가락에 물 말아 대충 허기를 달래시며 살아오신 그 숱한 세월들 말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 벌벌 떨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1,000원, 10,000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지요. 밤이 되어 고단한 몸을 누이면 옥신거리는 무릎, 퉁퉁 부어오르고 휘어진 손가락 마디마디, 지독한 관절염이 온몸을 바늘처럼 찌를 때마다 행여나 가족들 깰까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며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요. 내 몸이 부서져라 아픈 것보다 내 자식 굶는 것이 더 무서워. 독한 진통제와 파스 한 장으로 악착같이 버텨온 그 거룩하고도 슬픈 희생을 이 길상한 불법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보살님, 그렇게 내 청춘, 내 진액을 다 짜내어 평생을 바쳐 희생했는데 왜 아직도 지갑은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남들은 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토록 팍팍하고 가시밭길인지 야속한 하늘을 원망해 본 적 없으십니까? 시장에 가서 배추 한 포기, 콩나물 한 줌을 살 때도 100원, 200원 깎으려 그토록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매서운 가난의 굴레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내 잘못도 아닌데 가족들이 버려놓은 일 때문에 혹은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빚더미에 올라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한 날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밤낮 없이 일해서 벌어 갚아도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 빚, 그 무겁고 끔찍한 짐을 왜 착하게만 살아온 보살님 혼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 짊어지셔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는 홀로 숨죽여 울지 마십시오. 보살님들이 남몰래 속으로 삼킨 눈물이 이미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으니 이제는 그 지독한 슬픔과 가난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왔습니다. 2026년 하반기 무심한 듯 보였던 하늘은 드디어 보살님들의 그 착하고 고운 심성을 어여삐 여겨 닫혀있던 새로운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려 하십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여러분의 텅 빈 지갑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워줄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비방을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갑 속에 고이 품게 될 아주 평범해 보이는 빨간 종이 한 장. 이것이 2026년 하반기에 어떻게 보살님들의 운명을 뒤바꾸고 그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구출해낼지 두 귀를 활짝 열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활짝 펴게 하고 눈물 자국으로 주름진 얼굴에 다시금 환한 웃음꽃을 피게 할 기적의 씨앗이며 황금 방패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가슴속에 무거운 숨을 크게 한번 내쉬시고 제 이야기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밤낮 없이 뼈가 으스러져라 이래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새어나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운이 없어서 혹은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쉽게들 말하지만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의 깊은 이치를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게을러서가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그 피눈물 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음습한 기운, 바로 가난 귀신이 집안 구석구석과 매일 만지는 지갑 속에 아주 깊고 지독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교묘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밝고 따뜻하며 풍요로운 기운을 극도로 싫어하고 사람의 절망, 한숨, 눈물, 그리고 퀴퀴하고 정체된 기운을 먹고
거대하게 자라납니다. 아무리 보살님들이 밖에서 피땀 흘려 재물을 벌어와도 이 가난 귀신이 집안을 지켜주는 터주신의 자리를 억지로 밀어내고 현관문과 안방 그리고 지갑 속에 빠리를 틀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들어온 돈은 단 하루도 머물지 못하고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남편의 빚잔치로,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혹은 자식들의 사고 수습비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흉악한 주범이 바로 이 가난 귀신인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 무심한 듯 보였던 하늘은 분명히 보살님들에게 크나큰 대운의 비를 내려주려 하고 계십니다. 10년, 아니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재물운의 흐름이 지금 바로 보살님들의 집 앞까지 당도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황금빛 대운의 비를 받아낼 그릇이 산산조각 깨져 있고 축복이 들어올 입구가 꽉 막혀 있으니 어찌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탁하고 검은 기운이 마치 두꺼운 철벽처럼 대운의 통로를 꽉 틀어막아 버린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은 대체 어떻게 우리 집안과 지갑에 버젓이 들어앉게 된 것일까요? 보살님들, 지금 당장 평소에 쓰시는 지갑 안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지갑 속에 꼬깃꼬깃 구겨진 마트 영수증들,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쿠폰들,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모를 빛바랜 명함들이 귀한 돈과 함께 뒤섞여 엉망진창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학에서 지갑은 재물이 사는 집이자 사당입니다. 집안에 쓰레기와 먼지가 가득한데 어찌 귀한 재물이라는 손님이 찾아와 편히 쉬겠습니까? 찢어지고 낡은 지갑, 쓰레기가 가득한 지갑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안식처나 다름없습니다. 비단 지갑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의 금전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입구인 현관을 매의 눈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바깥에 탁한 흙먼지가 잔뜩 묻은 신발들이 이리저리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비 오는 날 쓰고 처박아둔 녹슨 우산이나 쓰지 않는 낡은 박스들이 현관 입구를 덕하니 가로막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는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맑고 상서로운 황금빛 기운을 발로 걷어차서 내쫓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재물 통로가 가난 귀신의 놀이터로 전락해버린 순간 아무리 무릎이 닳도록 발버둥을 쳐도 빚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보살님들께서 고단한 삶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한숨과 부정적인 말들도 끔찍한 원인이 됩니다. 아이고, 돈이 웬수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다 죽을 팔자인가 보다 하며 습관적으로 내쉬는 그 짙고 무거운 한숨. 그 한숨 속에 담긴 체념과 절망의 기운은 가난 귀신에게 더없이 달콤한 진수성찬입니다. 지독한 관절염으로 옥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눈물 흘리실 때마다 떨어지는 그 슬픔의 에너지가 역설적이게도 집안의 금전운을 갉아먹는 지독한 독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거사님들, 그리고 보살님들, 제 이 뼈아픈 말씀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습니까? 아이고, 다 내 탓이구나 하며 가슴을 치며 자책하고 계십니까? 제발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풍수와 명리의 이치를 몰라서 그랬을 뿐 일부러 가난을 부르고 가족을 힘들게 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정확한 원인을 알았으니 얽힌 매듭을 풀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꽉 막혀버린 대운의 숨통을 시원하게 트이고 가난 귀신의 목줄을 단칼에 끊어내어 터주신을 다시 기쁘게 맞이할 강력한 비방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무너져 내린 재물밭을 다시 기름지게 일구고 그 위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튼튼한 황금방패를 세워야만 2026년 하반기에 거대한 재물운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탁한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고 텅 빈 지갑 속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을 파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저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던 한 보살님이 어떻게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수억의 빚더미에서 찬란하게 부활했는지 그 생생하고도 눈물겨운 실화를 통해 그 해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불과 몇 해 전 부산에서 직접 겪었던 참으로 가슴 아프고도 기적 같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 퉁퉁 부어오른 관절염으로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제 법당문을 두드린 신을 간 넘긴 부산 보살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던 것이 빗물이었는지 아니면 피눈물이었는지 그 처절하고도 텅 빈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인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가족의 이름으로 떠하는 억대의 빚은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흉측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구석에서 하루 종일 찬 바람을 맞으며 생선 대가리를 치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지만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장에서 팔다 남은 생선 부스러기와 따뜻한 밥은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자신은 부엌 차가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딱딱하게 굳은 식은 밥 한 술을 물에 말아 넘기며 소리 죽여 오열하던 분이셨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빚쟁이들의 횡포였습니다. 한밤중에도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빚쟁이들의 굉음.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좁고 습한 새방에서 벌벌 떠는 어린 자식들의 입을 틀어막고 보살님은 혹여나 자신의 통곡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자신의 손등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지요. 집안 곳곳에는 짙고 검은 가난 귀신이 무리지어 진을 치고 있었고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한 줄기 빛조차 그 지독한 음기에 막혀 단 한 줌도 들어오지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대운의 흐름을 찬찬히 짚어보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대운은 분명 다가오고 있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운을 담을 그릇이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살님께 지금 쓰시는 지갑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라고 하였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꺼낸 지갑은 모서리가 다 해지고 색이 바랜 낡은 검은색 지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 대신 독촉장, 낡은 마트 영수증, 그리고 절망의 한숨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안을 지켜주는 터주신마저 고개를 젓고 떠나버릴 만큼 가난 귀신이 지갑 속에 완벽하게 둥지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그 낡은 지갑을 버리게 하고 눈물을 닦아드리며 아주 강력한 비방 하나를 일러주었습니다. 보살님,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일러준 대로 이 빨간 종이를 지갑에 품고 집안의 기운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셔야 합니다. 가난 귀신의 목숨을 끊어내고 터주신을 다시 모셔와 그 누구도 뚫지 못할 강력한 황금 방패를 치는 비방입니다. 저는 붉은색이 가진 강력한 양기와 축사, 축제의 힘을 이용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정확하고도 세밀한 방법을 보살님의 거친 손을 꼭 잡고 하나하나 일러드렸습니다. 법당을 나선 보살님은 제 가르침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붉은 소금으로 현관을 깨끗이 정화하여 가난 귀신이 들어올 틈을 막고 길상한 기운을 담아 정성껏 만든 빨간 종이를 새 지갑 깊숙한 곳에 소중히 품었습니다. 매일 밤 칠성님을 향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맑게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처럼 단 몇 달 만에 꽉 막혀 있던 대운의 숨통이 탁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모퉁이의 작은 생선 가게에는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오랫동안 방황하던 남편도 기적처럼 번듯한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올해 초 그 부산 보살님은 드디어 그 지긋지긋하던 수억 원의 빚을 단일 원도 남김없이 전부 다 갚아버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던 그 습하고 어두운 새방을 미련 없이 떠나 지금은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터주신의 축복이 가득한 바다가 보이는 번듯한 집을 사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더 이상 찌그러진 냄비에 끓인 식은 밥을 드시지도 않고 찬물에 손을 담그지 않으니
그토록 괴롭히던 관절염마저 씻은 듯이 나았다며 제게 전화를 걸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거사님들, 그리고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헛된 옛날 이야기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부산 보살님이 해냈다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착하게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도 당연히 해낼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이제 여러분의 텅 빈 지갑 속에 그 기적의 빨간 종이를 품을 차례입니다. 황금 방패를 단단히 세워 빚더미에서 탈출하고 폭포수 같은 대운을 맞이할 그 구체적이고도 신비로운 비방을 이제부터 제가 아주 상세하게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귀를 바짝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주변을 고요하게 하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이 비방을 마음속 깊이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메모지를 꺼내어 적으셔도 좋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성껏 따라 하셔야만 집안의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터주신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지독한 빚더미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낼 기적의 빨간 종이 비방과 황금 방패를 세우는 방법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맑고 선명한 빨간색 종이입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흔한색 종이도 좋고 도화지도 좋습니다. 단, 탁한 검붉은색이나 흐리멍덩한 분홍색은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태양처럼 밝고 쨍한 붉은색이어야만 합니다. 풍수학에서 붉은색은 삿된 기운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양용의 기운이자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이 종이를 가로 세로 딱 5cm의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오려주십시오. 정사각형은 땅토를 상징하며 흩어지는 재물을 흔들림 없이 꽉 잡아주는 든든한 터전이 되어줄 것입니다. 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위에 글씨를 적어야 합니다. 펜은 반드시 번쩍이는 금색 펜이나 먹물처럼 진한 검은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금색은 황금과 재물을 직접적으로 상징하고 검은색은 풍수에서 재물을 불려주는 맑은 물, 취의 기운을 뜻합니다. 정갈한 마음으로 종이 한가운데 보살님들의 성함과 태어난 생년월일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뒷면에는 한자로 대부대귀 다부다괴, 즉 크게 부유해지고 크게 귀해진다는 네 글자를 꾹꾹 눌러 적으십시오. 이 글자를 적을 때 지난 세월 남몰래 흘렸던 피눈물이 황금빛으로 변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강렬하게 상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종이 한 장만으로는 그 교활하고 지독한 가난 귀신의 끈질긴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뚫리지 않는 황금 방패를 치기 위해 우리 조상님들이 예로부터 애군을 쫓을 때 쓰시던 귀한 비방을 더해야 합니다. 바로 굵은 소금과 붉은 팥입니다. 손톱만 한 아주 작은 비닐 지퍼백이나 복주머니를 준비하여 그 안에 정화의 힘을 가진 굵은 소금 3알, 그리고 악귀의 눈을 멀게 하고 음기를 터뜨려버리는 붉은 팥3알을 종이와 함께 소중히 담아 주십시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활용 점정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구리는 땅의 기운과 가장 강력하게 공명하여 집안의 터주신을 기쁘게 하고 재물운의 주파수를 맞춰주는 훌륭한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지갑 속에서 잠자고 있던 10원짜리 하나를 꺼내어 식초나 치약을 묻혀 광이 번쩍번쩍 날 때까지 정성껏 닦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나는 동전을 소금, 팥, 빨간 종이와 함께 주머니 속에 합치면 마침내 가난 귀신을 멸하는 강력한 황금 방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방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당장 지갑에 쑤셔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쓰레기장 같은 지갑에는 어떤 대운도 깃들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다 엎으십시오. 꼬깃꼬깃한 영수증, 기한 지난 쿠폰, 쓰지도 않는 명함들은 미련 없이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물티슈로 지갑 구석구석의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지폐는 구겨진 곳 없이 반듯하게 펴서 얼굴 방향이 일치하도록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지갑은 재물이 모셔지는
신성한 사당입니다. 이 사당을 티 없이 맑게 청소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재물이 들어와 편안히 안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이 신성한 붉은 주머니를 지갑에 넣는 시간과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넣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해가 쨍쨍하게 뜬 날, 하루 중 양기가 가장 극에 달하는 정오 무렵, 즉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인 오시 50일을 택하셔야 합니다. 이때 집안에서 해가 가장 잘 드는 창가에 서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동방을 향해 바르게 서십시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생명력, 그리고 거대한 대운이 싹트는 방향입니다. 동쪽을 향해 서셨다면 이제 정성껏 준비한 그 비방 주머니를 지갑의 가장 깊숙한 칸, 지폐가 있는 곳에 가만히 밀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두 손으로 지갑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3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찬란한 황금빛 재물운이 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른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내쉴 때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던 지독한 빛과 가난 귀신의 검은 기운이 입 밖으로 영원히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속으로 가난은 이제 끝났다. 나의 거대한 대운이 마침내 열렸다라고 3번 단호하게 되뇌시면 드디어 2026년 하반기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저와 함께 마음속으로 하늘의 칠성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북두대성 칠성열애불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보살님들 뼈가 깎이는 고통 속에 흘린 눈물 이제는 온전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갑 속에 깃든 음습한 가난 귀신은 붉은 팥과 소금의 기운, 그리고 붉은 종이의 양기로 흔적도 없이 소멸하게 하시고, 오직 맑고 상서로운 대운의 황금빛만이 이 지갑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자, 보살님들, 방금 이 기도로서 여러분의 지갑과 집안 전체에 그 누구도 함부로 뚫을 수 없는 눈부신 황금 방패가 굳건하게 쳐졌습니다. 이제 그 지독했던 가난 귀신은 여러분의 집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영원히 도망쳤습니다. 집안의 터주신께서도 환하게 웃으시며 여러분의 앞길에 황금을 뿌려주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튼튼한 황금 방패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결국 보살님들의 맑고 긍정적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비방을 썼다 한들 다시 입 밖으로 아이고 내 팔자야 돈이 웬수다 하며 검은 한숨을 내뱉는다면 방패에 금이 가고 탁한 기운이 다시 스며들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활짝 웃으시고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내 빚은 눈 녹듯 사라진다. 라고 매일 아침 자신에게 따뜻한 축복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지난 수십 년 차디찬 부엌 바닥에서 식은 밥 한 덩이로 줄인 배를 채우고 퉁퉁 부은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치며 억울한 가족의 빚더미를 홀로 짊어졌던 그 처절했던 희생의 세월들. 하늘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보살님들의 그 착하고 고운 심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적이었고, 이제 2026년 하반기라는 거대한 대운의 시기를 맞아 마침내 하늘이 그 엄청난 보상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갑 속에 소중히 품은 그 작은 빨간 종이와 붉은 주머니가 앞으로 엄청난 재물을 끌어당기는 초강력 자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귀인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꽉 막혔던 돈줄이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터지며 보살님들의 굽은 어깨를 짓누르던 그 끔찍한 핏더미가 봄눈 녹듯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적을 반드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은 이제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자, 이제 제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과 새로운 대운의 시작을 이 세상에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마음속에 맺힌 가난의 한을 모두 토해내듯 댓글창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남기시는 그 성스러운 부름, 후임, 이 칠성님께 닿는 가장 빠른 연락선이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운 황금방패의 강력한 인장을 찍는 신성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흔적을 남겨 대운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그동안 정말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흘렸던 눈물을 모두 거두시고 다가오는 눈부신 돈벼락과 재물운을 양팔 벌려 기쁘고 당당하게 맞이하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은 여러분의 지갑이 마르지 않는 재물로 가득 차고 집안 곳곳에 환한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날까지 매일 밤 법당에 촛불을 밝히고 여러분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크게 성불하십시오.